자,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사순절 여덟 번째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종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하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귀한 영혼들 가운데 말씀이신 당신이 역사하여 주시고 경쾌하여 주옵소서. 당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의 말씀, 아버지의 독생자, 또한 이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요, 15절 말씀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귀한 말씀이죠. 나는 더 이상 뭐가 아니다? 종이 아니고 나는 뭐다? 친구다, 친구. 그래서 친구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요,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친구로 삼으셨냐? 우리를 친구 삼은 이유가 뭐냐면, 그죠? 친구, 나에게 누가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요? 하나님께 들은 것을 알게 하신대요. 알게 하신다. 와, 굉장하지 않습니까? 굉장하지 않습니까? 16절 보세요. 16절을 보면, 그런데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래요.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고요. 나를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어요? 대답이 없어요.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이 나를 택하였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부르신 이유, 예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는요, 무엇 때문이다?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열매가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또 뭘 얘기하십니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기도해야죠. 열매가 항상 있게 된다고요. 열매는 사실 철이 있는 거죠. 철이 있잖아요. 봄철에 나는 거, 여름철에 나는 거, 가을에 나는 거, 이게 다 열매가 철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는요, 늘 언제나 있는 열매, 항상 있는 열매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뭐죠? 기도하시면 뭐 하겠다?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를 말미암아서?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근데 여기에 이 배경이 있습니다. 배경에 뭐냐면은 15장 4절부터 보셔야 돼요. 15장 4절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자, 이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15장 4절 이후부터, 요한복음 15장 4절 이후부터 보셔야지만 이게 이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뭘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누가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 있으라고 얘기하십니다.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오호,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요한복음 6장 56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건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가 당연히 맺을 수 없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뭘 맺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또 계속 제가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뭐예요? 요한복음 6장 56절이죠. 주님의 살과 피. 살과 피에 살과 피. 저는 이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찢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요, 죽는 그 순간까지 목사로서 끊임없이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피를 마셔야지만이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내 안에 있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비밀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일이 있어야지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 즉 내 안에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걸 뭐라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걸로 얘기하셨고,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만 열매를 맺는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 사실은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존재. 다시 말하면 제가 늘 언제나 질문한 것,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거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기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은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면 어때요? 항상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매 중요하죠. 열매 중요하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뭘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화과, 열매 없는 무화과를 아시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뿌리째부터 말라버린 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실제적인 예수 믿음이 아닌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 그것을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결코 우리에게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면요, 개척교회, 언제나 개척교회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척교회 할 때는요, 숫자가 모자라고 재정이 모자라고 하기 때문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말고는 방법이 없어. 사람에게 비빌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가 제일 행복한 때입니다. 몸은, 현실은 가장 고달플 때일지 모르겠지만 그때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최상의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 없는 걸로, 재정 없는 걸로, 뭐 없는 걸로 이럴 때 없으면 서글플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 그럴 때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소위 말하는 성장, 붕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결코
개척교회 마인드를 잃어서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뭘 지켜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똑같은 말이죠. 지키잖아요. 광야에서 그 생활들, 우리는 그와 같이 늘 언제나 개척교회 마인드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예요. 영원한 개척교회. 우리 여기에 10,000명이 모이든 10만 명이, 우리는 영원한 개척교회예요. 왜요? 왜 그게 필요합니까? 교회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요, 야성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자기들도 모르는 영적 교만들이 싹트게 돼요. 그거요, 무섭습니다. 교만은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항상 초심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가 개척교회 마인드를 끊임없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을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뭔가 자꾸 건물이 화려해지기 시작하면요, 편해지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은요 아주 게을러지고 나태합니다. 스스로 괴롭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히는 것은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증가할 때 그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주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들을 계속할 때 영적인 빈곤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합니까? 요즘의 교회들 커지게 되면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만들고요, 그들끼리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왜 언제부터 교회가 커지면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합니까? 목사가 지휘입니까? 장로가 지휘입니까? 권사가 지휘입니까? 왜 전부 다 앉아서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나중에 주보가, 지금 제가 담임 목사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나중에 장로님들이 세워지고 하게 되어지면요, 제일 밑에 순서, 담임 목사가 제일 밑에, 그 다음 뭐 예를 들면 부교육자, 이런 순서로 가야 돼요. 섬기는 자들 밑에 이름에 가야지. 무슨 대표, 뭐 여기 주식회사예요? 여기 대표이사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실 이름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누가 장로인지 알아서 뭐 하게요? 여기 뭐 장로 써붙이고 다니려고 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장로는 종이에요. 목사도 종이에요. 아니, 종놈들이 지들이 뭔지 알면 이 집안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지. 안 그래요? 교회, 주님의 집, 이것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종들인데 지들이 주인인 척하고 있으니까 개판되는 거지.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런 열매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결국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바로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십니까? 예수님 이꼴 포도나무. 난 누구다? 가지다, 가지. 기억하세요. 가지의 본분임을 기억하세요. 내가 주인인 척 착각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요 줄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비결,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각한 고민해봐야 합니다. 내가 착각하고 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고 있나? 아니면 기도하지 않거나, 제가 볼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 기도하지 않는다. 기도해야지 응답이 이루어지는데, 열매를 맺는데. 예? 자, 5절 보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무능력자라 하니까 슬프십니까? 저는 기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기쁩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다. 얼마나 기쁩니까? 6절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뭐다? 우리는 가지다, 가지. 예? 가지다. 7절 또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내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계속 얘기하시죠. 지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앞에 오늘 딱 꽂혀야 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이 말씀에 한번 꽂혀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진리의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지금도 이루어진다. 근데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안 믿는 거 아닌가요? 기도했는데 목사님 안 되던데요? 그러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안 믿는 거일 수도 있어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사실을 깨닫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 주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가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해야 합니다.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8절까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열매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열매 있는 인생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렇게 막 얘기했지만 열매 있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믿어야 한다. 둘째, 기도한다. 셋째,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열매가 맺힌다. 그럼 뭐예요? 네 번째, 응?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만 하면 되네. 예수님 믿는 거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되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있는 거네요. 그죠? 그건 뭐죠? 기도하면 되네요. 기도하면 되네요. 자, 그런데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것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 얘기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매가 없다고요? 기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 말이야. 그런데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죠. 정욕이 뭐예요? 내 욕심 아니에요? 여러분 탐심은 곧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골로새서 3장 5절 이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욕과 함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정욕적인 것을 구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됐는데 같이 죽은 줄 알았더니 주님만 못 박아놓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터미네이터인 줄 알고 I'll be back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나.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죽여놓으면 살아나고 왜 거기서 자꾸 부활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죽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아름다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예수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만큼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요. 예수의 뜻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죄 가운데서 헤매다가 영원한 죽음 가운데서 고통받을 인생을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르시고 이끌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면 감사가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와 감격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종교인들일 뿐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뭔가를 하면서 적당히 아니죠. 열심히 하죠. 근데 열심히 무엇을 하느냐?
이름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요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한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하기 전에 잘 몰랐어요. 목회를 하니까 보니까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아. 여러분, 신앙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디서부터요? 내가 예수를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존재이냐. 그래서 내 안에 주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느냐, 이걸 계속해서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열매 맺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잘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지. 얼마나 좋아. 기도했을 때 응답에 대한 부담은 내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잖아요. 우리 애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용돈을 주세요 하면은요, 그 아들은 말만 했지 부담은 누가 져요? 내가 지는 거지. 용돈을 내가 줘야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마음에 어떤 부담이 있으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한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한번 보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15장 15절부터 16절 얘기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됩니다. 뭐든지 다 되구나, 이거 아닙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 소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완벽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칠판 한번 지어주시고요.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 띄워도 돼요. 안 띄워도 돼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면요, 지금 28절의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의 말씀 중에서 특별히 28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왔다 얘기하시죠. 그죠? 자, 예수는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오셔서 어디로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이분이 누구예요? 독생자. 독생하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오셨다. 뭘 얘기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겠다. 다시 아버지로 온 대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죠. 왜 오신 대로 그대로 돌아가시는 줄 아십니까? 왜 오신 대로? 세상에 오셨는데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여기가 지금 어디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곳이 요한복음 16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분이 다시 아버지께로 가십니까?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너무 좋아한다고요. 왜 가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셔야 되니까요. 성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 성령님이요, 자,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누가 더 이익이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니까. 당신이 떠나가야 너희들한테 더 좋대, 이 얘기할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시는 거죠. 뭐가 좋으냐? 당신이 우리하고 계시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떠나가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와, 그러면 이 성령님을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알아야 되죠. 예수님 당신보다 더 유익하다라고 얘기하신 이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그래요. 알아야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을 성경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겁니다.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공부를 했으면 여러분,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공부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시험 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실제적으로 나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는 점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쫙 펼치면서 우와 이 말씀 주셨군요. 무슨 말씀 주실까? 쫙 펴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 친구들끼리 그냥 잡지책 보면 사람 숫자가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 이런 거 내게 하잖아요. 쫙 폈는데 우와 해변 그림 쫙 나오면 우와 이런 거죠. 그런데 펼쳤는데 뭐밖에 없어요? 도시 빌딩만 한 달에 있어. 그러면 거기서 사람을 찾겠다고 이렇게. 성령님 그렇게 중요한 분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분. 그래서 우리가 4월 3일까지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서 4월 4일 부활절을 우리가 드리고 나면 4월 5일부터 5월 23일 성령 강림주일까지 뭐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다고요?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때는 존 오웬의 성령론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가지고 하지만 방식을 철저히 이 성경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시금 여러분들하고 나눌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에 그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들어볼까 할 정도로 아마 평생에 들어도 다 못 듣는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그때는 그 주간에 하는 이유는 뭐죠?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아니 유익한데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는데 뭐가 좋은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아야 써먹지, 그죠? 알아야지 우리의 삶에 유익하는 것이 그냥 유익하다니까 유익한가 봐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을 가만히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26절을 봐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또 구하겠다는 얘기 나오죠. 예수의 이름을 구하겠다.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최후의 만찬, 그 자리에서 13장은 뭘 얘기하십니까?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새 계명은 누가 받지 못합니까? 밤에 속한 자 가룟 유다는 받지 못합니다. 왜 밤에 속한 자냐, 뭐 그것도 설명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거는 생략하고요.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계명을 받습니다. 그 새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 밤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을까,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 너희들끼리 똘똘 잘 뭉쳐, 아니면 막 기도를 열심히 해, 아니면 뭐 은폐를 잘해, 숨어 있다가 때를 보아서 뭐 그 때를 도모해, 뭐 등등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모범을 마지막까지 모이셨죠.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보다가 마태복음에 보면은 종말에 대한 징조가 나와요. 그러면 재난의 소문, 기근, 뭐 전쟁에 대한 것, 뭐 이런 얘기하는데 그때가 있어도 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쭉 보면요, 마태복음에 뭐라 얘기하시냐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씀을 가만히 보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렇다, 주님이 직접 재림하셔야지 종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진 교회에서 더 이상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섬김이 사라져 버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기가 종말이구나. 벌써 교회가 희망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데 여기에서 섬김이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면, 내가 자꾸 큰 자가 되어지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했는데, 그 섬김의 모습들,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게 뭐죠?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기꺼이 씻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벌써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종말이에요. 그게 주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그게 종말이에요. 가정이 있는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럼 더 이상 그것은 가족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서로가 서로에게 종이 되어서 섬기는 모습이 없어져 버리면 벌써 종말이에요. 그 종말의 징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종말의 징조를 보셔야 하는 거예요. 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하면 심각해지니까. 자, 요거 한번 지워 주시고요. 요한복음 이제 17장을 가겠습니다. 17장. 오늘은 아마 17장 하다가 마칠 겁니다. 왜 그러냐면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를 다 봐야 하거든요. 17장 전체를 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17장 한번 그냥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도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일단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17장 전체를 다 볼 건데요.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 전체를 볼 건데 요한복음 17장은요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보면 알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지고 자기의 몸을 예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단번에 죄를 속하는 그리고 더 이상 드릴 것도 없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지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7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관계를 나타낸 거예요? 1절을 보니까 예수님과 누구의 관계요? 하나님의 관계가 드러나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지금 무슨 얘기예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어지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여기인 거예요. 맞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예요. 자, 2절을 한번 봅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하려고 한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나오죠. 2절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했지만 아버지죠.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습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봐서 알고 있잖아요. 그죠? 3절 별표 치세요. 3절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아는 것이다. 3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영생이 뭐냐? 여러분 영생하면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가 누려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이 무엇이냐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독생자 아니겠습니까? 그를 알아야 한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안다는 것은 또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요 경험에서 아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자꾸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경험해서 아는 거.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 얘기하죠. 4절 보니까 우리가 4절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자,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 제가 왜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을 아버지 해서 당신을 아들로서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은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그 주제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뭐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을 행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하셨죠. 그죠? 하나님께서 자, 지금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표현을 지금 계속해서 쓰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오호, 창세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네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요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어졌다. 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금도 붙들고 계신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 말이 가능한 거죠.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볼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그들이 다 누구예요? 다 아버지 것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내게 주셨다. 여기 보이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거다.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뭐예요? 말씀들을 주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오호,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독생자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아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줄도 믿었다. 즉 하나님 아버지도 믿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자들을 위해서 비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뭐예요? 지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 주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온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 것이고 아들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아버지께로 왜 가시는지 알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중요한 것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주일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나의 신앙을 바꾸다, 이게 제목입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이름으로 보호를 할 수 있네요. 예, 그거예요. 자, 아버지의 이름이요. 굉장한 겁니다. 이것이 뭐한다? 보존하게 해주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다음에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죠. 자, 우리와 같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와 같이 누구예요? 아들과 아버지가 뭐하다? 하나다. 하나.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우리 예수님이 표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번 주일날 설교를 제가 할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뭐 돈으로 하든지 아버지의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뭐 나를 지켜주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으로 얼핏 보면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목을 뭐라 했냐? 하나님의 이름 내 신앙을 바꾸다.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신앙을 바꿀 수 있다. 제목 자체를 통해서도 생각해봐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다. 됐습니까? 자, 12절부터 읽지 않은데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또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아니 넘어가지 말고 12절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저기 은 30냥 지금 받으러 갔잖아.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가룟 유다 얘기하는 겁니다.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해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증거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주인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우리가 속한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좀 말씀하잖아요.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땅에 속하신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별표 치시고 잘 묵상해야 합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하고 2000년 전에 벌써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하게 지금 기도하셨고, 그렇다면 기도하셨으면 내가 기도한 것이 아니고 누가 기도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으면 그것은 그대로 응답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원함이니이다. 우리는 악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까도 우리가 14절을 볼 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사는 이유가 뭐죠? 왜 그렇게 사나요? 왜 사나요? 여러분 예수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냐 이 말이 뭐냐. 근데 예수의 가치를 모르는 거야. 가치를 모르니까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15절 봅시다. 악에 빠지지 않게. 벌써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빠져요? 예수를 믿는데도 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하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처럼 악에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의 가치를 모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로 보면 가장 고상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노란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영어 속담에는 반짝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금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지만 저는 노랗다고 해서 다 금이 아닙니다. 이놈 황금색 변을 누웠군. 옛날에 광고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황금색, 우와 똥인데, 우와 영롱해, 우와 이놈, 우와 색깔 봐라, 이렇게 하면서 야, 우리 인생이 그런 거 그런지 알고 있습니까? 똥 들고 좋다고 막 이런 것은요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던 뭐예요? 1살 때나 2살 때나 하는 일이죠. 애기들 찌똥 싸가지고 막 똥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칠하고 있는 거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고 사셨습니다.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분별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데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애기들 보면은 500원짜리를 좋아할까요? 5만원짜리를 좋아할까요? 500원짜리를 좋아합니다. 5만원짜리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만원짜리 들고 있는 애를 500원짜리를 싹 꼬우면 500원짜리 받아고 5만원짜리 내버립니다. 아닐 것 같죠? 댁들이 다 그랬어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암만 생각해도요 희한하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도 왜 저래 사노?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는 것이고 나머지 삶을 살아갈 때 보면요 그 다음에 예수의 가치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천국행 티켓만 그냥 SRT, KTX 무슨 저기 표 끊어 놓은 마냥 나 천국 가겠지 예수 믿으니까 막 그러고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땡 탈락. 땡 탈락. 회개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안 주시면 과연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집니까? 글쎄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다음에 16절 계속 보겠습니다. 또 이 말씀 하시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속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해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란 걸 아셔야 합니다. 17절 보세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별표 쫙 치세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은 우리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뭐 해주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야지만이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필요합니까?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란 것을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사는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지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성품을 이해하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기도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진리예요. 그런데 그 말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는 게 왜 필요합니까? 거룩하고 흠없게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를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18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고, 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 당신을 보내셨다. 그런데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라고 얘기하죠.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기 또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이 보내시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분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근데 거룩하신 예수님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보내려니까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또한 거룩한 자가 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뭐죠? 진리로 거룩함을 얻는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누구를요? 나를 거룩하게 하게 하십니다. 아멘.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사실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자들을 얘기할 것이고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 기도는 2000년 전에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미리 기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그대로 응답되어졌다. 그건 그대로 응답되어진 거예요. 21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 안에 예수님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누구예요? 제자들 얘기하는 거. 제자들이 다 하나가 돼서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 하나님 안에 있게 해가지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즉 복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복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어떻게 하면 전해집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와 아들,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 되게 한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 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있을 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 되신 그분들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과 하나가 됩니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부분들은 할 건데요. 지금 17장을 하면서 왜 독생하신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르면서 당신을 아들로 지칭하시면서 당신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특별히 당신과 내가 하나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됨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그들이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게 하고 우리 안에 있게 하면서 어떻게 한다?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독생자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도 아셨는데 내일 나머지 요한복음 17장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시며 그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그것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있는 진리이겠습니까? 세상에 알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게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있는지 주님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금 우리를 점검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 이밤 평안하게 하시고 또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주신 날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주님을 더 알아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평안만 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